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톡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두 번째 주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톡톡톡에서는 좀 더 따스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톡톡톡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 최윤정 교수님 나오셨고요. 오늘도 특별한 또 게스트를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네. 누구실까요? 네, 궁금하네요. 우리가 따뜻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30년 동안 큐티 사역해 오신 우리 권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누구의 나이잖아요. 그만큼 큐티를 해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런 큐티의 유용함을 또 알려주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 사역자라는 이름을 제가 갖게 된 것,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큐티 패밀리 미션, 이런 사역을 제가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리까지 온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우리 그 김수희 권사님이 네. 그 복음 방송에서 뭐죠? 새롭게 하셔서 네, 그 방송을 오래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듯한 그냥 우리가 게스트인 것 같죠? 그래서 막 은혜 얘기하고 뭐 간증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뭐 말에도 습관이 있고 제가 아무래도 미주복음 방송 그 방송 진행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러한 일을 하지만 원래 이 큐티를 함으로써 가진 열매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따스한 이야기가 되고 저의 영혼이 따스해지고 또 삶이 따스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권사님 그 큐티를 네. 어떤 계기에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그럴까요? 방황하는 시기였다든가 30대였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연세였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어서 사실 고난이 뭐 굉장히 우리가 유익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저의 삶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큐티를 시작하시고 처음에 그 큐티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하시고 묵상하신 것을 기록하시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기 전에는 참 그게 어려운 매일매일 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얼마 정도 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계속 뭐 처음 시작은 일기를 쓰는 마음, 제 약함 때문에 기록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수술을 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제 목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약함들이 전신 마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력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래도 대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귀중한 건 알겠는데 기억이 계속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마음이 좀 기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생물학과 출신인데 그런 모든 어떤 일들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기록을 해놓고 또 그것이 하나의 그 큰 일로 또 보고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면 기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작은 그 글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지금 갖고 나오신 이 노트가 그 증거인가요? 네. 갖고 나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했고요. 일단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고. 몇 년도 거죠? 이거는 94년도 걸로 그냥 잡히는 대로 갖고 왔는데요. 원래
더 오래전 네. 88년부터 제가 기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점점 좋아지니까 왜 네. 사랑에 빠지면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저의 약점을 말씀 요약이라든가 또 거기 인도해 주는 대로 제가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 네. 제가 그걸 그대로 옮기면서 네. 아멘 이런 마음의 아, 표현을 네. 제가 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도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록이 사용까지 하게 될 건 전 몰랐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제 안에 굉장히 기쁨이 되고 네. 사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차가웠던 마음이 아까 교수님도 표현해 주셨잖아요. 차가웠던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뭐 암 환자들도 온도가 낮아지면 그 일도라도 네. 낮아지면 그게 암이 시작된다는 네. 것처럼 저의 이 마음의 그 암 같은 그런 네. 마음들이 점점 따스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큐티가 온라인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면서 저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런 제 마음을 이렇게 묵상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또 손글씨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쓰면은 그만큼 네. 내 마음이 집약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 과정 속에서 녹아나는 뭔가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손글씨가 참 훨씬 더 이렇게 묵상에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권사님, 네. 근데 이것이 혼자 이제 큐티를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으로까지 연결하셨습니까? 네, 큐티라는 것은 처음 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씀 묵상이고 네. 우리 영혼이 어떤 소리들과 사건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 뭐 그야말로 NEWS, 노스, 네. 이스트, 웨스트, 아, 사우스 네. 이런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혼돈의 세계로 더 이끌고 네.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큐티를 함으로써 저에게 하나하나 다가오고 그것이 저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정돈시켜준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큐티가 사람들에게도 점점 한마디를 그날 내가 말했던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다른 거하고 말이 능력이 나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라고 제가 안에 느꼈던 걸 그대로 어떤 분이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를 저는 믿어요. 그냥 5마디 정도의 말을 해도 그렇죠. 그러고 뭔가 깨어나는 듯한 회복된. 예, 회복이죠. 그거를 경험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소문이네요. 좋은 소문이 나면서 CCC와 연결되고, 거기서 박송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그분도 그때 당시에 큐티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면서, 큐티 팀을 만들자는 그런 요청에서 오늘 여기 불려오듯, 제가 그렇게 불려갔는데, 그냥 간증을 1시간 한 이후에 놀라운 일은 점점 사람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권사님, 미국에 오신 지도 30년 되셨나요? 40년이 넘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면 이민 초기에 고통을 겪으셨다는 얘기고 그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때 얘기 좀 그렇죠. 들려주시죠. 고통은 뭐 자기가 느끼게 마련인 것 같아요. 아무리 풍부해도 내가 고통이다 그러면 고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고통이 아닌데 저는 고통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것이 바로 저의 이제 문제점이었고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민 생활 40년은 사실 여기 한국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만나기가 힘들었고 결혼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로 좀 힘들어했던 시간들이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생활에 적용해서 살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방법을 몰라서 말씀 묵상을 깊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고 참 그 좋은 사역을 그동안 해오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 큐티 나눔
말씀하셨는데 그 나눔하시면서 변화된 모습, 삶이 음.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가는 길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큐티 능력이 바로 일상화된 그 생활들이 성경 말씀 때문에 달라져요. 네.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나눔 속에서도 큐티야 오늘은 피곤해서 안 해 이랬던 분들이 뭐 호세아서의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다 네. 라는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도 이슬을 보고 그렇게 이슬을 보는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의 이런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보니까 또 이슬에 관해서 네. 이슬이 어떠한 거다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서 자기가 그 잔잔히 찾아오는 이슬과 같은 분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그 기쁨이 차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큰 하나님만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일 크게는 일단 한 분 한 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많이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한 단어와 부닥치고 또 거기서 죄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죄가 뭔지 몰랐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도 네. 죄구나. 죄구나. 뭐 거기에 네. 막 매이는 게 작은 아니라요. 것에서 발견하는 거죠. 네네. 하나님은. 그런 섬세한 거를 발견하면서 성내는 것이 이제 뭐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뭐 이런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그분들이 조금씩 자기를 이렇게 훈련하도록 네. 도와줘요. 저희는 사실 그분들이 더 믿음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민 생활하면서 참 생활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네, 그 그렇죠. 환란이 있고 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큐티를 통해서 그 이민 생활 어려움들을 극복한 그런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대표적인 뭐 네. 사례가 있다면? 네. 일단 가정 회복이 굉장히 주제가 네.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네.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그저 웃고 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보시다 보면 자기가 무엇이 문제였다라는 거를 말씀 알게 안에서. 돼요. 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네. 그야말로 유연해지면서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이 유익해져서 옆에 주변까지도 굉장히 따스하게 우리 교수님 말하시는 그 표현처럼 정말 그 햇빛이 비치면 따스해지고 또 잠잠히 있으면 더워질 정도로 뜨거워지잖아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 변화된 분들의 모습은 잠잠한데 굉장히 따스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을 느꼈거든요. 많은 제가 분들이. 들으면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유연한 사람, 그런 유용한 사람, 그래서 유익한 삶을 사는. 참 들으면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제가 좋은 용어를 딱 네. 캐치하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멘토로 삼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혜택을 좀 받고요. 한상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 귀한 멘토로 예.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서로 돕는 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주로 이제 1세 분들이 큐티에 많이 이렇게 참가하셔가지고 하고 계시죠? 네. 혹시 1.5세나 뭐 2세들도 이런 큐티에 참여하고 또 그 보급을 위해서 또 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자마나 코스타 강사에서는 저희가 영어로 물론 하는 건 아니어도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방법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가죠. 저희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주고 저희 눈물을 아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따스해지잖아요.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그분들의 변화 속에서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또 뭐 CCC도 대학 선교 단체니까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서 겨울 수련회 때 해주고 도와주다 보면 예상치 않은 변화를 가지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교회에서도 실제로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큐티 때마다 섬겨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 사역도 하시는 거고 코스타는 1.5세 대학생들 위주고 네. 자만은 2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결국 그들을 말씀 앞에 앉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 보는 훈련, 네.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동안 영역이 뭐 넓으세요. 이민 가정에서 네. 뭐 소통 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부모의 뭐 사랑과 관심 네.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네. 말씀 안에서 변화받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부모 자녀 간 그런 관계들도 회복되고 그렇죠. 이민 가정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또 이 큐티 사역을 통해서 있었네요. 네. 네, 참 제가 감사한 특별히 일입니다. 교수님 오늘 모셔가지고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정말 우리 이민 가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그런 말씀하신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결국 엄마가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네. 아빠는 직장 다니시고 엄마도 물론 여기 미국에서 일을 하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다 엄마가 관리하죠. 그런데 엄마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아까 분노하고 요구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제 15년 전에 이제 교수 권사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은 솔직히 접니다. 네. 이민 오자마자 정말 갑자기 제가 앉게 되지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이게 되는데 큐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격려의 말 하게 되고요. 잔소리가 줄어들고요. 엄마가 달라졌네. 바로 느끼더라고요. 네. 그 유익을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럼 그 가정에서 그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때문에 가정이 전체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큐티 가정 예배 식으로 네. 또 식탁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그것을 딱딱한 모습으로 포멀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하면 아니고. 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먼저 네. 시작을 하죠. 시간이 없을 때는 식탁 예. 큐티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엄마는 오늘 먼저 엄마가 아무래도 충만해야 되겠죠. 오늘 시편을 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나도 오늘 어떤 선택을 악인의 그 길로 선택했다는 그런 게 생각이 들고 내가 주변에도 그 어떤 꾀를 그 생각을 잘못해서 힘들게 했다는 걸 깨닫고 참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렇게 아주 에버타이저 뭐 네. 이렇게 네, 하듯이 좋네요. 해도 그렇죠. 네, 대화에 살짝 섞어요. 먼저 네. 나의 회개. 엄마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백수 잔치를 했거든요. 네. 장로님이시고 결혼은 75주년이에요. 와.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히 대화를 하게 네. 되고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누리는 복이 뭐 다 죄가 있어서 일찍 그렇게 생명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보네.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또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고 깊이 예배 형태로 오늘 서로 읽자 그러면 둘이 어렸을 때 싸웠는데요. 네. 서로 누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리고 어려운 일, 대학 문제에 진학할 때 저희 딸이 힘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듯 아이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 내놓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고요. 그리고 좀 기록하도록 했는데 저희 딸의 경우도 보면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가정에서도 그리고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와 했구나. 못했을 때는 아유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서 좀 더 칭찬이 뭐 고래 춤추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뭐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많죠.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생각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권사님 댁에는 큰 소리 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공격이 더 큽니다. 근데 접근부터가 틀려요. 보통 우리 엄마 큐티 안 하는 엄마들은 너 뭐 이렇게 못했니? 100점 맞아오면 아니 100점이 아니라 90점 맞으면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자랑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그래서 원사님은
내가 보니까 나도 이렇더라.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 먼저 회개로 들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했을 때도 그렇게 네. 격려하면서 가는 네. 그 접근부터가 틀려서 네. 그래서 엄마들이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족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면은 꼭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일방적인 그 잔소리예요. 그야말로 맞아요. 훈계고 명령이고 이제 네. 그게 이제 사실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그게 네. 아니죠. 그건 소통이 네. 아니고 일방적. 일방적인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건 이제 소통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게 가족 소통이라는 게 뭐 엄마와 아빠, 아빠와 자녀, 그다음에 자녀와 자녀 뭐 이렇게 장방형으로 전방위형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빠가 엄마에게 얘기하고 이제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간에 거의 대화가 없고 엄마하고 이제 자녀 간의 소통이 있고 이랬을 때 그 굉장히 가족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면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제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참 그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렇죠. 참 좋은 그런 방편이 되겠다. 특히 이민 생각을 가정에서는 합니다. 예. 그렇죠. 예. 한국도 큐티를 통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예. 사실은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내용도 그러한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저였고요. 네. 그래서 생활에서 그렇게 만나서 고통하는 분들에게 이 소통의 기술을 제가 그냥 경험한 얘기만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아픔이 있었다는 걸 먼저 나눌 때 자매들도 저희들한테 오픈을 하고 지금 되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은 하나도 문제가 없겠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 네. 그것을 열매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네, 극복할 수 이제 있는 생각나는 능력이 게 있죠. 그거예요. 어떤 어느 가정이나 또 개인의 삶에도 문제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가 달라지고 네. 백두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해 바다로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 바다로 흐른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반응하는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게 큐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민 가정에 특히나 정말 그런 여성분들, 엄마들을 깨워주는 그런 귀한 사역자신데 지금 어떻게 모임을 큐티 패밀리 미션 대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역별로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노스리지 지역에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는 LA 미주복음방송 5층에서 있고 네. 그 다음 교회 사역을 제가 주로 하고 네. 있고요. 교회는 뭐 워낙 우리가 꼭 항상 섬겨야 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곳이고 또 그런 분들이 다 교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네. 제가 서로 이 교회가 그분한테 맞으면 네. 그분이 섬기도록 하고 이런 다시 교회로 환원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요. 그래서 네. 어떤 개인의 일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네, 권사님 좋은 사역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 1.5세나 2세들을 참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의 여러 힘든 그런 이민 생활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또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큐티로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큐티를 맞아 그러면은 아유 그런 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엄마들은 그 자신의 큐티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카카오톡이나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씩 그 대화의 길을 열어주고 아니면 좋은 멘토와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집에 식사를 초대한다든가 해서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하고요. 네. 그러면서 연결 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느샌가 그런 집회에도 억지로 갔다가 왜 변화되는 분위기를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예, 집회도 너무 큰 집회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순간을 딱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주고 또 대화를 쉼 없이 그렇게 지금 거부 반응하는 애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거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그런 친밀한 멘토를 소개해주는 것들. 아무리 김연아 선수가 잘해도 코치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한 맥으로 좀 멘토 소개를 한다든가 좋은 네. 그 친구들을 사귈 수는 잘 아시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소개했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에 하나 되는 걸 느낍니다. 큐티가 잔잔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잔잔하지만 강력한 그런 파워가 이슬비처럼 있는 젖어 들어가는. 그런 네. 큐티의 위력을 본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저희 톡톡톡을 위해서 또 시청자분들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려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큐티 패밀리 미션 대표이시고 또 이사들을 위한 자마사역 강사로 또 1.5세를 위한 코스타 강사로 또 정말 이민 가정의 그 엄마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 우리 김씨 권사님 모셨는데요. 30년 노트가 지금 집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자랑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이 변화되면 저희 자녀들, 2세들, 1.5세들 틀림없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정말 유익한 우리 자녀들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